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란 단어 한자죠. 중생. 우리가 한글말로 하게 되면 거듭난다, 거듭남. 영어로 하게 되면 regeneration.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generation 이제 이 살게 한다, 살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영어로는 흔히 쉽게 born again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군가 보면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사람들 중에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 신자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로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 주었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다 주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산헤드린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제가 지금 시리즈로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10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원의 시작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친구가 전화를 했던, 아니면 아내가 같이 가자고 했던, 엄마가 가자고 했던,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걸어왔고 내가 차 타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오늘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직 이 거듭남 중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미국의 한 80%, 85%가 돼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65%, 70%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합니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 미국 사람들 40%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봤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born again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20%가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교회를 다니는데 20%만 거듭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I'm not sure.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50%가 모르는 거예요. 50%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거듭남을 체험했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절반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미국 교회나 우리 한인 교회나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절반은 교회는 오긴 왔지만 내가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중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해서, 또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의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생은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죠. 이거는 육신적인 생명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깨끗하게 씻는 것의 상징이에요. 물이 풍부하면 먹을 물도 많고 마실 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여유 있는 물을 가지고 뭘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씻어요.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으면 씻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있겠어요? 없어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참 좋은 것은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고, 또 샤워기 물을 틀면 거기서 따뜻한 물이 쫙 나와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한겨울에 어머니가 그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세수대야를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끓여요.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이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그 찬물하고 섞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 그 뜨거운 물, 연탄에서 막 그 연탄불 위에 막 그 물이 뜨거운 물, 그거 운반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화상. 손 이런데 가슴 화상을 입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연탄 불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걸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해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물을 그냥 이렇게 끼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오른쪽 여기 손하고 여기 가슴에 뜨거운 물을 엎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도 못 가고 누워서 이제 약을 이렇게 이제 바르고 누워 있는데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이 장난치고 놀다가 이게 엎어지면서 여기를 딱 이렇게 밀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요. 손은 이제
이게 흉터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붙여놔서 이렇게 아물었는데 표시가 안 나는데 가슴에는 흉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면 남자들은 이 옷을 벗고 많이 활동하잖아요. 해수욕장도 간다랄지 아니면 뭐 체육 시간에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운동복이 없으니까 한 팀은 절반 나눠서 한 팀은 런닝셔츠를 입고 뛰고 한 팀은 다 벗고 뛰는 거야. 그게 그 자기 그 적군과 아군을 가릴 수 있는 자기 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옷을 다 벗는 게 많은데 부끄러워가지고 흉터가 있으니까 이걸 별로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참 내성적으로 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이. 미국도 동부 서부 보면 동부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서부는 물이 없어요. 서부는 이제 물이 조금 있지만 그 가운데 가다 보면 사막 물이 없는 데가 많아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는 비가 오나 보다. 나무가 없으면 여기는 비가 안 오나 보다. 미국 여행하면 우리가 그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유혹들, 또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고 다른 헛된 신을 섬기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어떤 쾌락에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서 헛된 것들,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씻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물로 씻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스라엘의 그 얼굴이 굳고 목이 굳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 뻣뻣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씨를 뿌릴 때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씨가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 땅을 농부가 봄이 되면은 땅을 다 갈아엎어요. 저 어릴 때 보면은 그 앞에 소를 하고 쟁기를 갖고 다 갈아엎어요. 논이든 밭이든 다 갈아엎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그냥 괭이를 가지고 그걸 파서, 삽을 가지고 파서 그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 땅이 부들부들해져. 그럼 그 후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씨를 뿌려도 예수님의 비유처럼 길가에 딱딱한데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새가 와서 다 먹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가 되면 거기에 씨가,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은 씻는 역사, 씻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은 씻는 것이고 중생은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중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연 중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중생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넓은 의미의 중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중생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중생은 무엇이냐면 그 중생의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넓은 의미의 중생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넓은 의미의 중생이에요. 넓은 의미의 중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넓은 의미의 중생이에요. 좁은 의미의 중생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회심은 회개와 신앙을 이제 같이 포함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좁은 의미의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좁은 의미의 중생은 구원의 서정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온단 말이에요. 중생이 오고 중생 다음에 회개가 오고 신앙이 오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양자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견인이 이루어지고 영화까지 가는 이 순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중생이 좁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저신학 박사과정을 할 때 마지막 이제 그 박사 그 이제 자격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제 컴프레hensive exam을 보는데 닥터 개핀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있고 이제 학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교수님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 이제 자격시험 보는데 물어봐요. 그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에서 리폼드 신학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리폼드 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생, 이 거듭남이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해라.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박사과정 자격 시험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거듭난다. 이게 이제 믿음이 신앙이 먼저 오고 중생이 나중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순서가 중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오고 그 다음에 신앙이 와요. 그러니까 중생이 신앙 전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생의 순서가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 모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이 교리는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의 특징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생은 우리 안에 영적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습니다. 육은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사륵스란다. 사륵스란 단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사륵스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육체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사륵스라고 그래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이 육이에요.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은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이것은 육체, 우리의 육과 대별해서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육은 육이다. 육체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대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죠.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하실 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것이 중생의 역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순간이죠. 이것이 중생의 순간이에요. 물론 중생한 사람 안에도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 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욕심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과 우리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중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중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죠. 자,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면, 목사님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 이미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써요. 수동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지금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물론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죠. 우리의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환경이 중요하죠. 자, 그러나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적인 생명이에요. 내적인 생명.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생명이 중요하죠. 자,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두 나무에 물을 열심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주면 그 나무가 썩어요. 그 나무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쫙 와요. 비가 여기 자주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막 춤을 추면서 시들었던 그 나뭇잎들이 막 살아나면서 물을 그냥 흠뻑 받아가지고 그냥 쑥쑥 키가 크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그냥 그때마다 그냥 이게 까맣게 되면서 그냥 썩는 거예요. 썩어.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다는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제 서로 다 비슷한 뜻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죄를 보고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의 한계예요. 자,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쓰죠. 해탈했다, 해탈. 또는 대오각성.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을 써요. 불교에서 해탈은 뭐예요? 불교에서 대오각성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허상이다. 무다. 이것을 깨닫는 게 대오각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무욕,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대오각성 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몇몇 스님들 정말 열심히 수도하고 열심히 계속 내려놓는 연습, 계속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번민들을 계속 내려놓고 그걸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내려놓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아주 편한 자세에 도달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득도를 했다. 득도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탈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자들이 구도자로서 그 도를 얻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도자예요. 다 구도자. 스님도 구도자고 일반 와서 예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도자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의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수행하는 구도자들이에요. 구도자. 그 도를 찾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른다고 해도 그냥 무죠, 무. 그냥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 자, 우리는 전도한다고 그래요, 전도. 전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에게 길이 있고, I know the way. 나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득도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높은 경지입니까? 이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고 득도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이미 득도를 했기 때문에 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허무로 끝나지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그 복의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 생명이 아직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구도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길을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길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 길을 언제 찾으려나. 죽기 전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살리셨고 내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또 성화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도록 나를 이 성도의 인내, 견인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은총과 이 중생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의 결과 세 가지. 내가 중생했나 중생하지 못했나를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싫어져요. 중생하면 죄가 싫어져요. 자, 중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요. 자, 깨끗하게 샤워한 사람이 더러운 거 만지고 싶어요? 만지기 싫어요? 만지기 싫어요. 방금 샤워했는데 이거 또 만지겠어요? 싫단 말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난 다음에 이만 닦고 나도 또 뭐 디저트나 뭐 다른 거 음식 또 먹으라면 그거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왜? 이미 이를 닦았는데 이거 내가 또 먹겠어요? 안 먹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데 가서 뭐 만지고 싶어요? 만지기 싫어요? 만지기 싫죠. 야, 이거 우리 엄마가 또 우리 남편이 아주 멋있게 옷을 해줬는데 옷을 입었는데 이거 더러운 데 가서 이거 만지고 싶어요? 싫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이 죄 씻음의 역사를 이루시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 내가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이제는 그게 싫어져. 이것이 중생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중생의 그 결과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참 아무런 희망이 없이 육체에 썩어질 것들, 육체에 그 죽는 것들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에 항상 근심이 수심이 가득해. 왜? 인생의 끝이 절망이니까. 인생의 끝이 공허하고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얼마나 허무해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는. 그런데 천국이 비춰지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가 그냥 다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옳고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육체의 눈이 아니고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곤고함, 영적인 갈급함,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들,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큰 기쁨,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들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며 이웃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